호모 비아토르란 말 혹시 아십니까? 호모가 붙은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많이 알려지고 있죠. 호모 비아토르는 그래도 좀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떠도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 이런 거를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정착하고 살잖아요. 그 섬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섬에 사는 분들 중에 보면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살고 계시고 또 결혼도 그 안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착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먹거리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존재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만든 말이 호모 비아토르란 말이라는 거죠. 떠도는 인생, 여행하는 인생, 평생 나그네로 살 존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착에 대한 욕구들이 강합니다. 확실히 한 가지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 단번에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과정 속에 믿음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져서 정확하게 몇 분,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야 1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료돼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드러나고 완전히 종료되고 완료돼 버리는 시기죠. 이게 좀 길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죠. 그 여인과 얼마나 예수님이 오랫동안 대화를 했을까요? 그 대화의 시간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도 반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반 시간 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동안 동네 사람들을 기피하며 살았는데 자신의 삶의 처지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어디로 가냐? 우물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됐다고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이런 식으로 단번에 만나서 확실하게 정착해버리는 믿음, 이게 사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11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나사로가 죽었죠.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때도 이 사건이라는 것이 1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 하나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고 끝까지 추종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만큼 확실한 분이 나타나니까 한 번에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정된 삶이 흔들립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니고데모의 뜻은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의미로 봐도 좋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는 로마 식민지 하에 사두개인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상위 기관에 속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일으킨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 같다고.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는데 예수님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순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너는 구원받았어라고 배웠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삶에서도 어려움이라는 게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과 관계의 기반과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위치상으로 높은 그런 위치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과 구원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때 거듭나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해했듯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 동안 들었던 많은 정보를 아무리 자기가 뒤져보아도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설명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해석할 때 요한복음에서 뭘로 말했는지부터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다른 복음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좀 애매하고 늘 논란이 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물은 뭘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장, 이제 3장을 읽고 있는 건데, 그러면 뒤에 부분은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앞에 부분에 먼저 있는지 찾아보는 식으로 더듬어 보시면 그 안에 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물은 요단강의 물입니다. 세례라가 우리가 얘기하지만 원래 침례죠. 침례가 일어났던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요단강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 한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회개를 시키고 하는 장면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까요? 세례 요한이 있는 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머리 정수리까지 잠기는 침례라는 것을 하고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전 삶은 죽고 이제 새 삶을 산다 하는 의미 부여가 시작됩니다. 그 물입니다. 그 물. 그러니까 물과할 때 물은 물로 향하는 그들의 믿음, 물로 가서 죽겠다는 그들의 믿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의미죠. 그리고 그 성령은 물에 찾아와서 죽겠다고 이전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큰 깨달음과 그 순간에 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장소가 밋밋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늘의 삶, 위로부터 오는 삶, 그것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거듭남이란 물로 가는 본인의 의지와 믿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평생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인 동시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비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이야기의 반대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상에서는 누굴 가리키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만든 많은 조건들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물로 가야 하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평생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또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차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예를 하나 듭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란 예수님을 말하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노뱀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챙기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능멸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화와 다르게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불뱀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즉각 죽어갑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섰는지 모세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멈춰달라고, 살 길을 달라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고 다시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살려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끝에 걸어서 높이 많은 사람이 보이도록 들어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문제가 해결된다, 살아난다 하는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도 결과로 응답이 와. 그렇게 믿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도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별다른 행동 없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물렸던 사람들이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각자 노뱀을 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눈을 들어 노뱀을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별로 힘들어 안 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요구한 겁니다. 마치 물로 너희가 나와야 돼. 나와서 너희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죽어야 돼. 하는 것과 똑같이 들림받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믿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가끔 이런 것을 보고 미신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미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보다 더 정확한 살 길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위기 앞에 해결책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발달한 만큼 쓸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 죽는데 언제 과학적인 사실들을 정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 해결책을 대비시켜 갖고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하나가 의사로서 정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의료 선교차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환상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잠자다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가서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의사로서 의료 선교하려고 진짜 죽으라고 공부해갖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헌신하러 가는데 그분에게 요청된 게 뭐냐면 너는 가서 의료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도착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본인은 나름 방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 도움을 주면 되는데 갑자기 그때 들었던 환상이 탁 생각이 난 겁니다. 의료 행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는 소식이 퍼지고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더니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갖고 오더니 그리고 앞에 본네트를 열고 그 다음에 점프 케이블을 찾아가지고 꺼내서 연결시켜가지고 그 부위를 지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보려고 의료 선교사로 준비된 거냐고 그리고 지금 막는 거냐고. 놀라운 건 그 물린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물린 부위에서 뭔가가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 지진 자리가 타는 냄새가 안 날까요? 역겹지 않을까요? 의사로서 그 장소가 불결하지 않을까요?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다렸다가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사로서 앞으로 쓰임 받겠지만 의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존재할 것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는 해석했답니다. 그 사건. 근데 속으로는요 미치고 팔짝 뛰겠더랍니다. 자기의 과학적인 사실, 의료적인 사실, 그 실력으로 볼 때는요. 노뱀은 그래서 미신이 되면 안 됩니다. 집에 노뱀 붙여놓고 바라보면서 산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부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믿음을 보인 사람은 살았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그러면 끝까지 좋은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그 당시에 성인들이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들을 이어갈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3장 한 곳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3장 한 곳만 나오면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확신에 차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 3장만 나온다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주 다르게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3장과 7장과 19장입니다. 먼저 3장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나왔다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즉각 승부가 나야 됐습니다. 근데 안 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들었던 얘기 때문에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돈 속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7장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전에 일하는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했고, 그 모의한 결과 성전의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든지 잡아오든지 결론을 내자고 했어요. 끝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의 카리스마에 눌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가 일으킨 표적, 이걸 보고 야, 손도 댈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7장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뭔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풀면 이겁니다. 정말 예수가 문제가 있다면 그를 불러다가 그의 주장을 듣자. 그리고 그게 율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토론하면 될 거 아니냐, 따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버럭 화를 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밝힌 거고, 밝히자마자 주변 사람부터 눈총을 받은 거죠. 이게 왜 니고데모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커 있지 않을까요? 뭐 커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약간 이렇게 편드는 정도밖에 못 나와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덤비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곳에 있을까요? 그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이 오래됐고 너무 좋고 편안하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걸 흔드신 예수님이 오히려 속상하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본인이 오히려 창피하지. 그래서 그걸 견뎌보려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노력과 수고는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충분히 우리를,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기고도 남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니고데모의 회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색 지대에 들어간 겁니다. 과거의 확신이 흔들리고 새로운 확신으로는 못 가고, 그 사이에서 이렇다 저렇다 헷갈리는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흔들리면서 그 자리를 견뎠다가 무너졌다가 또는 무시했다가 도망갔다가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무리 속에 나타납니다. 같이 보시죠.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하는 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가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들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성경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 논쟁하는 거긴 한데, 이 장면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다고 대부분 막 주장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향품을 너무 많이 가져갔대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간 게 아니라 이거 마지막인데 충분히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져갔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추정을 해요. 그런 추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향품의 무게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흔들렸던 그가, 중간에 예수님을 약간의 변호를 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도망치고 몇 명의 여자 제자들만 남은 상태의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숨겨준 사람,
제자인데 제자들이 감추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의 역할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고, 예전에 예수님 찾아와서 약간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흔들리고 간 사람, 그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19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지만 니고데모에게도 이 행동은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겠죠. 예수 편을 가끔씩 드니까. 근데 진짜 니고데모가 예수 장례 지내는데 실제 향품을 들고 가서 예수를 모시는 일을 했다고? 라고 소문이 펴지고 알려지면 대단히 곤란할 건데, 근데 그 현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할 것 같던 12제자는 다 도망간 상태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요한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그 저자이니까. 근데 어쨌든 모든 제자, 한 번의 확신을 갖든 두 번의 확신을 갖든 확신에 찼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흔들렸던 그 사람, 회색지대 속에서 근근히 믿음이 보일까 말까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회색지대를 여전히 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더 예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로 거듭나는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냐 말았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긴 회색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몇 사람 안 되는 증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려서 회색의 시간들, 회색의 지대를 걷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확신에 찬 것보다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란 말 속에 그 성령 안에는 이 회색의 지대가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회색 지대인 거죠, 사실은요. 확신에 찼다가도 무너지고, 예수로 인해서 기뻤다가도 슬퍼지고, 정말 힘차게 일을 출발하겠다 좌절하고, 때로는 못 믿겠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했더니 곤란하고 환난당하고 위기에 빠지고 절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확신으로 출발했던, 흔들림으로 출발했던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은 회색의 시간들, 회색의 자리들, 회색의 지대들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색의 시대를 신앙을 포기한 시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 회색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도망쳤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회복합니다. 결국 그들도 회색 시간, 회색 지대를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 지난 10월 29일에 참사를 당했던 그 참사자의 유가족 몇 명이 나와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조문할 수 있는 장소에 조문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들 같이 간 사람들도 그 줄에 섰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난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만난 사람들,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들의 유가족들을 본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줄을 서서 천천히 줄이 줄어드는데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고,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은요, 그분들을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화했어요. 우리 같이 간 분들하고. 아, 저런 사람도 있다고. 진짜 저건 성격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안아주고 지나가고 한 명씩 안아줄 때 사람들이 펑펑 울어요. 4사람인가 5사람이 서 있었는데. 저도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이미 그분이 울고 있고 그 모습에 저도 울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식의, 자기 가족의 참배하겠다고 와서 서 있는 사람을 놓고 부탁하는 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 모인 이유가 예배였거든요. 아마 거기 나와 있는 유가족들은 신앙인들 겁니다. 그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견디도록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오늘은 9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벌써 9주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유가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날 이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천연색이, 그러니까 총천연색이 아니라 회색이었다고. 마치 회색 필름을 보는 것처럼 앞에 장면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편하진 않았다고. 그래서 총천연색이라는 건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도 다양한 색이었다고. 애들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타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때로는 의견 충돌을 겪으면서, 때로는 정말 집이 싫어서 뛰쳐나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세상은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었고 그 색깔 안에 희망이 보였고, 그래서 견뎠는데, 더군다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다채로움 때문에 견뎠는데, 그날 이유는 온통 회색이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의 유가족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사를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는 그런 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와 신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본인들에게 야, 보상금 받았잖아. 그러면 끝내야지. 너무도 쉽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는 아직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도대체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지나치다, 사고 났는데 아직까지 악착같이 더 많은 돈을 받고 싶냐. 교회와 신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미치고 팔짝 뛰다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겠구나 해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색지대를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회색지대 옆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또 반대로 우리는 회색지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면밀히 따지면 어차피 같이 회색지대를 걷고 그분이 더 심하게 앓고 있다면, 심하게 그걸 통과하고 있다고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백해집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야죠. 나도 힘든 이야기를 같이 해줌으로 당신만 힘들게 아닌 것을 좀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큰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울음으로 동행해 줘야죠. 신앙은 누구나 회색의 기간들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회색이 끝난 것 아니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믿음은 끝까지 회색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회색의 끝에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원했던, 네가 기다렸던, 네가 받고 싶은 위로가 여기에 있다.
나의 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회색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실 수 있습니다. 또 가도록 우리가 서로 돕기 바랍니다. 그런 예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색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추억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회색 사진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살이를 살면서 겪게 되는 헤아릴 수 없는 회색은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과정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 회색을 견디면 더 다양한 색을 보는 위로의 시간들이 있을 거란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닐까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회색을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 갖고 포기하지 않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발이 동동거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아는, 나도 힘들어, 견디자,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예인 공동체, 예인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사는 과거도 계속 일어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강릉에 불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기 내가 갔던 여행지인데 하는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갔던 그 추억의 여행지가 단 몇 분 만에 화마로 사라져버리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그래서 회색의 삶을 시작하게 된 그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움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회색의 지대를 걷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깊은 회색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색 지대를 걷는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믿음 갖고 함께 갑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